성탄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 앞에 모으려고. 여러분이 보았던 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별이 기억이 언제입니까? 도시 사는 우리들은 별을 볼 일이 별로 없죠.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25년 전 전도사 시절 때 사역하던 청소년부 학생들을 데리고 저기 시골에 있는 폐교에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날 도착했는데 2박 3일의 일정 중에 너무나 비가 많이 왔어요. 첫날. 폐교이다 보니 시설이 좋지가 않고 그만 정전이 되고 말았어요. 밤새도록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20대 중반의 전도사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는 당황스러운 환경에서 첫날 밤을 그렇게 보내고 둘째 날이 되니 화창하게 맑아졌습니다. 물놀이도 하고 또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저녁에 되어서 캠프파이어도 했습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교사들하고 모여서 수련회 지난 일정에 대해서 같이 쉐어링을 했습니다. 어느 아이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어느 아이가 좀 아픈 것 같습니다. 등등등 이야기를 불이 꺼져가는 캠프파이어 앞에 둘러앉아서 교사들과 하는데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별똥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젊은 선생님 한 분이 전도사님 저걸 보세요 하는데 너무나 멋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전날 또 비가 와서 하늘이 맑아져서 하늘에 캄캄하니까 시골이니까요. 별이 막 보이는데 저는 그때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자, 한 번 더 묻죠.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별, 생각나는 별 언제입니까? 성탄절 역시 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수요일 날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점등식을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아주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앞에 나무도 장식하시고 혹시나 밤에 아니면 새벽기도 때 예배당 앞을 지나갈 일이 있으면 요 앞에 불이 아주 예쁘게 켜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별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별, 성탄절의 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자,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방금 읽었지만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자,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것이죠. 동방박사라는 표현은 동쪽에 있던 박사인데요. 예루살렘 입장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 동쪽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지역이 됩니다. 거기에서 동방박사라고 하면은 현자, 교사, 때로는 의사, 때로는 점성가, 때로는 예언가로도 불립니다. 원어로는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마고스는 영어 성경 LB 버전에서는 에스트롤로저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점성가라는 것이죠. 점성가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별 보고 왔다는 언급에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별을 보고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었을까? 저도 어릴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야, 신기하다. 어떻게 별을 보고 마국간까지 올 수 있었을까? 뭐 근처의 대충이 아니라 마국간까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까지 갈 수 있었을까? 저 멀리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에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과연 별은 어떻게 움직였고 박사들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머물러 설 수 있을까? 속도는 얼마나 되고 높이는 얼마나 되고 밝기는 얼마나 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천문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그들의 능력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전문 망원경 없이 컴퓨터 없이 어떻게 그 미세한 움직임을 이들은 육안으로 알아낼 수 있었을까? 꽤나 우리의 상식으로는 벗어난 일입니다. 자, 그렇게
믿기도 어려운 별 이야기를 그러면 성경은 왜 여기다 적어놨을까? 여러분, 별 이야기를 왜 적어놨을까요? 성경이. 왜 별에 대한 이야기,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여기 적어놨을까요? 첫째는 분명히 있었던 일이니까 적었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에 별을 등장시켰을까요? 동방박사를 등장시켰을까요? 그건 둘째, 예수님의 탄생 장소로, 잘 들으세요, 그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인 거예요. 동방박사를 예수님이 탄생한 그 자리 마국간으로 부르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의 가르침, 진리는 뭐냐? 아기 예수 탄생의 장소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적인 일을 실행하셨다는 것이죠. 아기 예수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아주 커다란 일들, 굵직굵직한 스펙타클한 일들을, 또 다른 일들을 벌리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로마의 정권의 정치와 경제를 움직이셨어요. 누가복음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자,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호적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호적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예수님의 아버지죠. 부모님들이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원래는 이 호적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 명령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왜 호적 명령을 내렸냐면, 호적을 다 조사하라 했냐면, 첫째는 로마가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함이었죠.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사람의 숫자와 가족이 필요했어요. 누가 사는지. 또한 로마는 워낙 거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곳저곳을 통치하기 위해선 이 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는요, 너무 땅덩어리가 넓어요. 그래서 호적 명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자, 1월 1일부터 하십시오 한다고 해도 1월 1일부터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로마는 속국, 자신들이 지배한 속국의 문화와 정치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그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 호적을 하십시오 했어도, 그래도 어떤 지역에서는 호적을 시행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그 시간에 호적을 안 하고 이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필 예수님이 태어나야 할 이 타이밍에 바로 이 장소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인구조사가 시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예언, 예수님 탄생과 관련한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언급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맞추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로마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사용하신 거예요. 움직이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과학의 질서도 바꿔 놓으셨죠. 생물학적 규칙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같이 잠자리를 하고 부부의 관계를 갖고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물학적 규칙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그 규칙을 뛰어넘죠. 그 규칙을 뛰어넘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고 그 속에서 탄생을 하고,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보고 있는 본문이죠. 마태복음의 우주적인 사건이죠. 별을 움직이셨어요. 유성을 움직이고 혜성을 움직이셔서 그 별이 움직인 그곳을 따라서 동방박사가 오도록 한 우주적 사건.
자, 우주적 사건, 생물학적 규칙을 그리고 또 정치와 경제를 움직이셔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 한 정권의 정치 경제를 움직이고 생물학적인 규칙을 바꾸고 심지어 우주의 별까지도 움직이면서 진행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답을 좀 드렸죠? 그것은 이 사건의 핵심은 모든 이들이 아기 예수 앞으로 모이길 원하신다는 거죠. 온 열방이, 전 우주가 아기 예수 탄생 앞으로 모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동방박사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건 그저 예수님의 탄생에 외국인이 등장해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방 족속도 예수의 탄생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들판의 목동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들판의 목동도 밖에서 일하던 사람도 아기 예수의 탄생 앞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 앞으로 나와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신분의 고하, 연령의 많고 적음, 인종의 차이, 아니면 학력이 높건 낮건, 아니면 성공한 사람이건 실패한 사람이건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말씀을 좀 할게요. 사무엘서를 보시면 다윗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왕이 된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지금은 블레셋 신전에 가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와서 원래 자리에 놓고 그 앞으로 나아가, 아기 예수 앞으로 나가듯 그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싶었던 것이죠. 2번 시도합니다. 2번째는 성공하지만 첫 번째는 실패했죠. 실패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을 관장해서 진행을 했죠. 가져오는데 수레에 싣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좋은 차에 실은 것입니다. 아주 비싼 차에 실었겠죠. 비싼 자동차, 화물차에 실었겠죠. 거기에 안전하게 실어서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수레에 싣고 가져가다 보니 이게 약간 비탈길이거든요. 가지고 오던 그 위치가요. 비탈길에서 내려가다 보니 덜컹덜컹 거리는 거죠. 흔들리고 떨어질 것 같으니 우사가 그것을 붙잡지 않습니까? 붙잡는데 그만 죽게 되죠. 더 그것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놔두었던 곳이 어디, 누구네 집인지 아세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것을 잠시 놔두게 됩니다. 왕은 즉위 후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다른 일을 먼저 하지 않고 다윗은 이 언약궤 가져오는 일을 먼저 했어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왕이 되고 뭘 먼저 하나 보자. 첫 번째 하는 일은 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을 참 신앙적인 사람이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올바른 선택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요. 왕, 정치 있는 곳에 늘 스캔들과 찌라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일 이후에 다윗에 관한 찌라시가 돌지 않았겠어요? 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 제일 처음 했던 일이 저 언약궤 옮기는 일인데 아이고 이거 뭐 언약궤 가져오다가 사람 죽고 이거 난리 났구만. 이런 찌라시가 돌았겠죠. 속상했을 겁니다. 다윗은요. 만약 다윗의 리더십이 공고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서서 다윗에게 큰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도 스스로 느꼈을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무엘하 6장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우사를 죽인 거죠. 죽었어요. 다윗이 뭐 했답니까?
다윗이 뭐 했대요? 보입니까? 다윗이 뭐 했답니까? 분하여 했다. 스스로 느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선택한 이 올바른 일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인데 하나님 왜 저의 이 예배의 시도를 거절하십니까? 분하였다. 거절된 예배자. 실패한 예배자예요. 무능력한 왕으로 비칠 수 있어요. 다윗은 분이 나고 낙담했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찾아온 무능력함, 분노, 무기력함 이것들은 이내 다윗으로 하여금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아, 나 이제 저 언약궤 앞으로는 안 갈래. 언약궤의 얘기는 내 앞에서 꺼내지도 마. 이런 마음이 그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잖아요? 잘 안 되는 일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거. 다윗에게 그랬을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 생각하기 싫어. 라는 마음이 그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납니다. 이상하게도 다윗은 예배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먼저는. 근데 예배의 열정,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고 하나님의 존전인 언약궤를 다시 가져와야지라는 마음이 그에게 다시 들었어요. 왜 그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답은 오베데돔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사무엘하 6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다. 자,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게 열정을 꿈틀거리게 만든 거예요. 예배 열정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나는 실패했어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은 지금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데 거긴 잘 돼요. 그러면 문제가 언약궤를 가져오는 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나의 시도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 언약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언약궤를 운송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는 좋지만 가져오는 과정 속에 문제가 나에게 있음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렇다면 내게 있는 문제를 찾아내서 그것을 고친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가져와도 좋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언약궤 사건처럼 삶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벌어지면 이런 생각을 하죠. 즉각적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까 다윗이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질문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둘째 문제예요. 그죠? 내 눈앞에 보이는 고통, 실패, 아픔, 처참한 결과 여기에 마음을 뺏겨버려서 나의 잘못을 찾기보다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셨어요? 라고 하며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낭망하고 실패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음성으로 다가오셔요. 어떤 음성이냐면 하나님이 옆집은 잘 되게 하시더라. 이런 음성으로. 실패하고 포기하려고 할 적에 아까 오베데돔이 잘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옆집은 잘 되게 하시더라.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음성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옆집은 잘 되게 하시더라. 이게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음성을 주세요. 성도 여러분, 옆집이 잘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는 안 되는데 옆집은 잘 돼요. 다윗은 안 되는데 그 유명한 왕, 다윗은 안 되는데 무명의 오베데돔은 잘 돼요. 배 아파야 할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일에 나는 안 되고 옆집이 잘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너 도전해봐. 다시 한번 시도해봐.
너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걸 다시 한번 고치고 다시 한번 나에게 의지하고 나아가 봐. 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우리는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열정으로 가득한 다윗은 실패하고 무명의 오베데돔은 성공할 때에 다윗은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서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보기 시작했죠. 왜 오베데돔은 잘 되는 거야가 아니라 내가 언약궤를 가져올 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것은 뭐가 있지? 찾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를 찾게 됐겠죠. 민수기서에는 언약궤를 옮길 때의 규칙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고핫 자손이 매야 돼요. 근데 사무엘하의 말씀에 보면 무려 3만 명이나 모아서 이 일을 하려고요. 언약궤를 옮겨. 그러니까 다윗의 열심이 부족했던 건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3만 명이나 모았으니까 이걸 옮기기 위해서요. 그러나 고핫 자손이 메고 와야 하는 것을 그는 몰랐죠. 메고 와야 돼요. 어깨에요. 수레에 끌고 오는 게 아니고. 만지지도 말라고 써있죠.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아라. 그리고 민수기 4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뭐 하지 말아라? 보지 말아라. 보는 것도 안 돼요. 이 민수기, 지금 읽은 민수기 말씀은 이제 출애굽, 광야 생활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 이동하고 텐트를 치고 또 여기서 머물다가 그러다 보니 이 언약궤를 다시 메고 가야 되고 옮기고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궤를 옮겨야 할지 알려주신 대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민수기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수레에 옮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하고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규례를 제대로 배울 시간이 그에게 없었어요.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언약궤로 운반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가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단 말이죠. 또한 둘째, 블레셋 족속들이 신상을 운반할 때에 수레, 이게 신기술이에요. 신기술을 사용해서 수레에 옮기는 것을 늘상 봐왔던 거죠. 왜냐하면 망명생활하며 외지인들과 많이 섞여 살았으니까요. 늘상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리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출발도 좋아야 하지만 과정도 좋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다윗은 실패하고 시간이 흐르는 사이 오베데돔, 옆집이 잘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게 된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었던 언약궤, 생각도 싫었던 언약궤 운반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하리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나아가서 내가 예배하리라.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셔서 그때 우사를 죽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풍요로우시고 그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언약궤를 이제 옮겨서 그 앞으로 내가 날마다 나아가서 예배할 때마다 나에게도 복을 주실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오자 다윗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하죠. 언약궤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한 번 더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어떤 심령을 주셔야 돼요?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갈 때 어떤 심령으로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야말로
모든 예배자가 가져야 할 필수적인 마음이란 걸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 주께 예배하게 되죠. 자, 다시 예수님의 마국간으로 장소를 좀 이동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별을 움직이시고 아까 또 가이사 아구스도 정치와 경제를 움직이시고 또 생물학적 규칙까지도 뒤바꾸면서 하나님은 일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 앞으로 나오라고. 다윗의 이야기와 오버랩이 됩니까 이제 여러분? 어린 아기 예수를 위해서 우주를 움직이고 정치와 경제를 움직이고 그리고 생물학적 규칙까지도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이유는 예수 앞으로 나오라고.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실패했지만 다시 그가 도전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에요. 그것도 어떤 심령으로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뭔지 아세요? 설교 제목 뭐죠? 예수 앞으로 모으려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앞으로 우리를 모으려고 오늘 말씀에서는 아기 예수가 탄생한 마국간으로 모으려고 그 자리 앞으로 모으려고 별을 움직이고 그리고 정치와 경제를 움직이고 전 우주적 사건과 규칙과 생물학적 규칙까지도 옮겨가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무릎, 그 모든 무릎들, 이 온 지구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앞으로 나와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의 입을 열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성탄의 예배로 나아가야 할까요? 다윗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저는 믿어요. 나의 잘못을 돌아봤죠. 다윗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건 나의 잘못은 뭐지? 이거 아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치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구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복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심령으로 나갔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갔잖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 옆분들 보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갑시다. 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다윗의 사건과 그리고 오늘 동방박사의 별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하나님은 여전히 복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기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아기 예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지금도 또 다른 우주의 과학을, 또 다른 정치와 경제를, 또 다른 자연과학을 움직이고 계세요. 2000년 전에 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은 나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연한 사건을 만드시고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다른 우주의 과학과 여러 가지 법칙들을 바꾸어가면서까지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우리를 예수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기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모으려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2021년도 올해 성탄에는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다윗이 되고 자원하는 심령. 아멘.
또 다른 동방박사가 되고, 아멘? 약간 이게 서로 좀 죽이 좀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성탄에는 없었던 걸로 하고 새로 합시다. 자, 이번 성탄에는 내가 또 다른 다윗이 되고, 또 다른 동방박사가 되고, 들판의 목동이 되어서 아기 예수 앞으로 나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나 자신만이 그러면 좋죠. 나만 그런 것도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도 있잖아요. 그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친구들, 그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일하세요. 그들 역시 이번 성탄에 같이 초대해서 하나님 앞으로, 예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복음서의 시작은 요한복음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서의 시작은 와서 보라 아닙니까? 빌립과 나다나엘 사건이요. 그죠? 그리고 복음서의 마지막은 뭔지 아시죠? 가서 전하라죠. 복음서의 시작은 와서 보라예요. 그리고 그 복음서의 마지막은 가서 전하라죠. 바라기는 주님 전하고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예수 앞으로 나와 그분을 경배하는 귀한 성탄, 그리고 오늘의 예배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2004년도 올림픽의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좀 말씀을 맺습니다. 아테네 올림픽이었는데요. 미국에 사격 선수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매슈 에먼스라고 하는 남자 사격 선수였어요. 2004년도에 그때 금메달을 땄던 사람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금메달 2관왕을 노리면서 50m 소총 3가지 자세 경기에 나갔습니다. 이제 여러 차례 쏘잖아요. 쏘는데 이 사람이 월등히 잘 쏘는 거예요. 마지막 탄환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발만 쏘면 되는데 점수 차이가 꽤 났던 거예요. 한 5, 6점 이상 났겠죠. 2등하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뭐 10점 만점이면 한 5, 6점만 맞춰도 이 사람이 금메달 2관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숨죽이면서 총을 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딸 줄로 알았어요. 호흡을 가다듬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이 정중앙을 뚫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역을 맞췄다는 부저가 울리지 않는 거예요. 전광판에도 이 에먼스의 점수판에 10점이 아니라 9점이 아니라 무려 빵점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기계가 잘못된 건가? 본인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심판진을 바라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알고 봤더니 이 에먼스 선수가요, 총을 쏴서 정중앙을 맞히긴 했는데 그만 내 관역이 아니라 옆 사람의 관역을 맞힌 거예요. 이게 이제 2004년 올림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실수 덕분에 당시에 이제 이 경기를 해설하던 해설자 카트리나 쿠르코바라고 하는 여자 선수 겸 해설자였는데 이 사람이 해설을 하는 중에 너무 안타까우니까 에먼스를 찾아가서 카트리나가 위로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둘 사이에 사랑에 싹 터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에먼스의 사격 자세는 완벽했죠. 그리고 호흡을 가다듬고 방아쇠도 차분하게 잘 당기고 성공적으로 쏘서 실제로 정중앙을 맞췄으니까요. 잘 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 관역을 남의 걸 봤다는 거예요. 목표를 잘못 세운 거죠. 표대가 잘못된 거예요. 표대가.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런 말을 썼어요. 정확한 목표 없이 성공의 여행을 떠나는 자는 실패한다. 목표 없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모르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실행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딱 맞는 말이죠. 여러분, 저는 에먼스의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은 성탄의 표대를 잃어버렸다.
나름 자기는 즐겁게 보내요, 성탄들을 다. 그러나 정말 성탄의 표대는 잃어버렸다.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않고 요즘 상가들에 나가보면 해피 홀리데이라고 부르죠. 메리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메스예요. 그리스도께 경배라는 뜻이죠. 그 말을 쓰지 않아요. 심지어 텔레비 프로그램에서는 퀴즈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글자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안 보고 맞추는 건데 이걸 말하기를 크리스마스의 답은요. 크리스마스인데 이걸 산타클로스 오신 날 있잖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누가 오신 날입니까? 아기 예수가 오신 날이죠. 표대가 잘못되어 있어요. 들뜬 마음으로 사람들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지만 성탄의 진짜 표대는 뭡니까? 아기 예수께 찾아가 경배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게 성탄의 표대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이셨고 생물학적 규칙을 바꾸셨고 로마의 정치와 경제를 움직여 놓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 찾아가 경배하라고. 그게 성탄의 표대라는 거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역시 성탄의 바른 표대를 세워야 합니다. 먼저 아기 예수 계신 영적 마국간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과 같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분을 경배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동방박사, 또 다른 들판의 목동들을 초대하며 나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주님 전으로 나와 예배함으로 올바른 성탄의 표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와 올바른 신앙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정윤의 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성탄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표대가 올바르지 못하며 잘못된 표대를 세워놓고 들뜬 마음으로만 보내지 않는지, 성도인 나 역시도 올바른 표대를 세우지 못하고 그저 들뜬 마음으로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성탄에는 올바른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께 예배하게 하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동방박사, 또 다른 들판의 목동들을 초대하며 함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도록 준비하며 이 대강절의 기간들을 보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